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7장 1절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여기서는 예수님의 가족들, 동생들, 예수님께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마리아가 약 5명의 자녀를 더 낳았죠. 한 약 6명 정도 되죠. 가족과 함께 있는데 가족들이 예수님더러 이제 인정받으려면 빨리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들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시작. 이 일들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시기를 원치 아니하시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 그때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이 가까웠으므로 주의 형제들이 말하기를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소서. 자신이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비밀리에 무엇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이런 일들을 하실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소서라고 하더라. 이는 주의 형제들까지도 주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그 일들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아직 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노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이 말들을 그들에게 하신 후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더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때를 기다리시는 주님처럼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때를 기다리시는 주님처럼이란 제목으로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가족들과 함께 잘 보냈습니까? 명절이 불과 며칠 전에 지나갔지만 또 명절을 또 기다리죠. 무슨 명절을 기다립니까? 세상에서는 또 설 명절을 기다립니다. 불과 몇 개월 있으면 또 설 명절 지낸다고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또 마음속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명절이 왜 좋습니까? 모처럼 가족들이 다 모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았니 안부도 묻고 궁금하기도 하고 또 잘 지냈는지 결혼을 했는지 안부도 서로 묻기도 하고 직접 가서 직접 들을 수 있어요. 평상시 전화로 하다가 직접 보고 건강 상태도 살피는 게 부모의 건강 상태도 형제들 건강 상태도 살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곳에 앉아서 오늘 또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님께 하나님 자녀로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진 여러분은 얼마나 또 기분이 좋습니까? 이게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절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침, 주의 첫날,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조그마한 기쁨을 내려고요, 명절을 기다립니다. 그러한 또 기쁨 때문에 저축도 하고 저금도 하고 선물도 준비하면서 살기도 해요. 그렇지만 요즘 고향에 가면 좋은 이야기 별로 못 들어요. 누가 죽었다는 이야기, 지금 아이들이 없다는 것, 아이들 울음소리가 그쳤다는 이야기,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졌다고 하는 이야기들, 이 땅을 떠났다는 이야기들, 결코 좋은 소식만 있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소식을 기쁨에 이렇게 상봉을 나누다가 오래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불과 며칠 있다가 도로 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
에서 기다리는 명절과 과정과 그 끝이에요. 명절은 그리고 다 즐거운 것이 아니죠. 음식을 장만하는 그 며느리들과 가정주부들은 참으로 고생이 많죠. 명절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높아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싸움도 더 불신이 더 생기고, 이게 세상 속에 기다리고 갈망에다가 명절 세르고 가면은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명절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기다림이 없다. 그건 잘못된 거죠. 지금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때를 기다리고 계시죠. 때를 기다리고. 여러분도 뭔가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많은 인내로서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망 뭡니까?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그날이 오면, 추석이 오면, 설이 오면이 아니고 우리는 그날이 오면, 우리에게 억눌렸던 모든 일들,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줬던 모든 일들, 우리에게 아픔을 줬던 모든 일들, 그 일들이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해피엔딩으로 다 끝날 것이, 드라마보다 더 행복하게 유정의 미를 가질 것이에요. 근데 이미 그 때를 기다리면 여러분에게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 시와 때와 절기는 그때가 되면 와요. 설 명절을 언제 오지? 그랬지만 금방 와서 또 벌써 설 명절 왔네 이러듯이 소망을 가지고 그 때를 기다리면 그리스도인의 때가 와요. 왜요? 예수님께도 지금 때를 기다리지만 우리도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소망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시키든지 시키지 않든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무슨 때인지를, 어떤 때인지를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준비한 만큼 그 끝은 달콤하게 주어질 것이에요. 벌꿀이요, 사각판 안에 수많은 벌들이요, 꽃 화분을 불어다가 벌꿀을 만들어내듯이 그 소망, 그때까지 벌들이 열심히 꿀을 빨아서 저장을 하듯 여러분도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저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명절이 다가왔는데 명절을 세려면 예루살렘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나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올라갈 때가 아니라고 우리가 여기고 있지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때가 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지금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한번 펴주세요. 50 앞으로 넘겨가지고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58절 보세요. 6장.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죽은 것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빵을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빵을, 생명의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산대요. 근데 아직 때가 다지. 이 빵을 먹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다가 살만한 부활하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64절에서 65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느니라고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하셨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66절 보십시오.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않는다. 아니 때가 아니고 아직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고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대신 뭐라고 64절로 뭐라고 65절로 뭐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을 하자 그때부터 제자들이 물러갔던 것이에요. 바보들이죠. 이 말을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2절로 앞쪽으로 넘어가면 뭐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은 어디였어요? 셋째 하늘에 있겠죠?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겠냐. 이제 이때는 믿겠죠. 근데 분명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얼마 후에. 사람들은 가식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였습니까? 제자들에게 한 말이 뭐였어요?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까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이 뜻을 영을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말씀이라고까지 해요. 주님과 직접 동행했던 이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던 것이. 그래서 떠났어요. 일부 제자들이 떠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따르는 자들 중에서도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배반할 자가 있음을. 근데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행히 이때 베드로가요 위대한 고백을 하죠.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베드로는 제자들이라도요, 같은 제자들이라도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어요. 이 함께 한 교회 안에 있다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똑같이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 때를 기다리고 소망의 때를 기다리고 있고, 어떤 그리스도는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기다리지 않아요. 지금까지 무슨 설교를 듣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잘못 예배드린 거 뭐예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것, 그 때를 기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보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했어요. 주님 오실 걸 기다리지 않는 결정적인 그것을, 그 때를 소망하지 않고 있다면 바보죠. 뭐라고 성경 공부했습니까? 뭐하기에 설교를 듣습니까? 그 때를 기다리고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는 그 때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인이라 그랬어요. 마귀. 제자들과 똑같이 복음도 전하고, 너희 중에 하나는 누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제자한테 했다가, 예수님의 제자한테 했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가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똑같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 안에서도 마귀가 있다 이거예요. 마귀.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걸 아셨어요. 처음부터 아셨다고. 유다 이스카리ot이 배반할 것을 알았어요. 다 교회 안에 있으니까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마귀가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붙어 있어야죠. 왜 가요? 결국 마귀는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다인들과 대제사장들한테 예수님 은삼십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나가서 제사장, 선임 제사장들 만났고 은삼십의 흥정으로 팔아버렸어요. 이것을 따라가서 은삼십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잘해보겠다고, 돈 벌어보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랬어요. 같이 복음도 전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경배도 드리고. 유다 이스카리ot도 제자 둘씩 묶어서 복음을 전하라 그럴 때요,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돈주머니까지 차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자기들끼리 뒤에 이제 이미 다 조성해 놓은 거죠. 유다 이스카리ot 통해서 입맞춤은 귀인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해 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끈앞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차린 사람도 있어. 교회를. 여기 와서 알게 된 사람을 가지고 설교자로 내세워가지고 오는 사람. 그 참, 나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냐. 하나님께서 디바인 콜링 있기 전에, 포르심 있기 전에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을 쓰십니까? 그렇잖아요. 순정하는 사람을 쓰는 거죠. 열정을 가진 순정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때가 돼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했어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지만 지금 이 과정을 다 지켜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과정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 건지 지금 다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때 그럴 때 너가 그 힘든 과정을 그때를 기다리면서 잘 이겨냈구나. 칭찬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응? 뿌리가 뽑혀갖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나중에 다 메말라갖고 잎 피고 뭐고 열매 하나도 없고 그러면 되겠어요? 나무는 뿌리가 흔들리면 죽습니다.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첫째, 때를 기다리는 주님처럼. 7장 1절 그랬죠. 이 일들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시기를 원치 아니하시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인간들을 치유하실 때 돈 받고 치유했습니까? 병든 자들을 돈을 받고 치료시켜줬냐고. 무료로 값 없이 다 치유시켜줬어요. 마귀를 쫓아낼 때도요,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굿을 하거나 테마사를 불러갖고 쫓아냈습니까? 말씀으로 쫓아냈어요. 빵 5덩어리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그럴 일을 행하셨어요. 5,000명을 빵 한
한 덩어리 곱하기 위해 5,000명이 해보십시오. 가봅시다. 가봅시다. 유대인들이 이 선한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었어요. 병도 고쳐주고 빵도 주고 고기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특히 문제가 뭐냐면 돈을 탐하는 자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디나 다 돈을 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과 마귀와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심이었어요. 시기심. 마귀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을 마귀는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70절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제자들로 택했죠.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했어요. 꼭 교회 안에서 마귀 짓거리 하는 자칭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아무런 잘못을 저질지도 않았고 선한 일만 하고 가셨어요. 어떤 폐해를 주지 않으셨다고요. 근데 왜 죽이려고 해요? 누가복음 23장 4, 5절 보십시오. 앞쪽을 넘겼고요. 누가복음 23장 4, 5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말렸으니까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쓰셨는지. 여러분 요즘 검사들이 여러분 잡아가가지고 취조하면 있는지 없는데 다 먼지 털듯이 다 털라고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빌라도 역시 예수님의 조그만 먼지만한 죄라도 있는지 털라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4절 보세요. 23장 4절. 누가복음 23장 4절. 그때 빌라도가 선임 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누구의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무 잘못도 찾지 못했어요. 지금 검사들보다 더 심하게 취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예수님한테 죄가 있나 없나? 5절로 그러나 그들은 더욱 강력하게 주장하여 말하기를 그는 갈릴리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 지방을 두루 다니며 가르침으로 백성을 선동하였나니. 이제 선동죄를 갖다 뒤집으시는 거예요. 지금 검찰 조사받으러 가면 있는지 없는지 해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제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지 장막절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아직 올라가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미워합니까? 예수님을 누가 미워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과 선임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죄에 대해서 꾸짖으니까 미워한 거예요. 잘못에 대해서 꾸짖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뱅 고쳐주고 기적해, 이건 둘째고, 자기 가슴에 상처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상처되는 말을 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마귀가 늘 개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늘 마귀가 고소하려고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직접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이게 무서워서 지금 안 올라갔겠습니까? 단지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왜 여러분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를 미워할까요? 왜 성경대로 설교하는 설교자를 미워할까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은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건 거짓교리야. 누룩이야. 세례 받으면 구원 받을 수 없어. 유아 세례 구원 받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거예요. 거리에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하기 때문에 시기해서 그런 거예요. 시기해서. 여러분을 시기해서. 그래서 까닭없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탈탈 빌라도가 털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 먼지도 안 났어요.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 털라고 교리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점이 있는지, 성경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 아무리 털어봐도 잘못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거 자기들이 잘못이거든요. 이게 시기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단정제라고 비슷한 일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들은 뭔데 2단정제, 5단정제 하는 거예요. 지금 8만 교회, 1000만 성도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어찌된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때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른 성경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섬기고 나아가서 은혜 복음을 선포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시기하는 거예요. 너무 시기하면, 차라리 모르면요 그석 안 해요. 시기하잖아요. 그들은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들하고 교제 한번 해보십시오. 무슨 말이 통합니까? 뭐 좀 비슷해야 뭔 말도 주고받고 하죠. 여러분하고 교제할 거 없어요. 나도 이번에 고향에 가서 얼마나 심심했는지 모릅니다. 누구 교제를 하고 누구하고 교제를 합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인들은 많아요. 교회 다니는 형제들은 많은데 도대체 말이 통해야 교제를 하든지 말든지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보기는 나 혼자 개밥에 도토리죠. 그죠? 혹시 여러분은 그런 시간을 안 보냈습니까?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비슷한 거라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짝퉁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킴 제임스 짝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올바로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성경대로 믿고 있다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도 우리가 참고 견디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소수인 우리마저도 그들과 합류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땅의 믿음은 누가 지킬 것이에요? 누가 진리를 지킬 것이고 누가 바른 말씀을 지킬 거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고 진리를 수호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요. 주님 오실 때 그때까지 서 있으려면요 하나님의 전신 갑옷 뭐야? 말씀을
말씀을 전체를 입으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장막절을 보내려고 지금 올라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장막절이 뭐예요? 명절이죠. 유대인 명절이죠.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때를 기다리시는 주님처럼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명절들 있죠. 세상 속에 명절이 지나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우리에게 이 명절은, 세상에서 오는 명절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번에 명절 세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족들을 구령하는, 친척들 구령하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라고 우리가 했죠. 왜냐하면 아까 뭐 가족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아직은 모여요. 곧 아마 이러한 세습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눈치 많이 보죠. 눈치 많이. 그래서 이번에 저도 명절날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반반이에요. 가족들, 친척 중에 믿는 사람 절반, 믿지 않는 사람 절반. 믿지 않는 사람 좀 더 많아요. 절반까지는. 또 성켜놓고 이리 오니라고. 강주에서 온 우리 손녀가 중학교 1학년인데 승일 중으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그 많은 그 승일 중학교로. 그래가지고 그 손녀들 둘, 중학생 둘하고 순천 팔마중학교 다니는 손녀하고 서희 이번에 구령을 했죠. 그래서 교회 안 되게 있는 친척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좋게 받겠어요? 뻔하니 시기심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이번 명절 때 내려가서 가족들을 구령해, 친척들 구령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 속이 목서 달성한 거예요. 많이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차라리 불교 이런 사람 별로 관심 없어요. 그게 뭔지가 뭐가 뭔지 모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적 기도하면 눈이 동그랗고 쳐다보는 게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를 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예수님을 믿고 네 마음에 영접하라. 네 몸이 성전이다. 죄를 벗어나게 해주는 방법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라. 영접기도 해줬어. 그것이 뭐의 문제입니까? 그걸 싫어요. 이게 진짜 들어보면 배너가 돼버리거든요. 성령님, 위로의 영이 마음 안에 들어가면 배너가 돼버려요. 그때부터는 성령님 내주시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때를 기다리게 되죠. 소망의 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셋째 날에 사는 영원한 때를 기다리는 거죠.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며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교회다 다니다가 하나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바꿔져 버리기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친척들이 제일 먼저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본문 7장 2절 5절로 그랬죠. 그때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이 가까웠으므로 주의 형제들이 말하기를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여기 주의 형제들은 누구냐 그러면 바로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소서. 근데 5절 보십시오. 문제는 이는 주의 형제들까지도 주를 믿지 않았다. 핏줄을 나는 형제들까지도 주를 믿지 않았어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가족 안에, 울타리 안에 가족이 믿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한 가족은 교회 다니고 이런 사람들 당연히 여러분 믿지 않아요.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 믿어요. 나 성경대로 믿는 올바른 믿음 교회에 된 게 있으니 가족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라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순진한 생각이, 순진한 생각.
우리한테 다가오는 그때는 이런 순진한 생각하고는 차이가 나도 너무 같아요. 순진한 생각으로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동생들이, 가족들이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5절로 그랬잖아요. 이는 주의 형제들까지도 주를 믿지 않냐고 했어요. 나는 성경대로 잘 믿고 다니고 바른 진리고 한글 킴제임 성경을 쓰고 있으니까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아 나를 좀 인정해 주라. 꿈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행위들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을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라 그랬을까요? 나는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그러니까 야 우리 형이 이적도 하고 저렇게 큰 일들을 행해. 우리 사회에서도 누가 잘난 사람 있으면 주변에 그 덕담 보려고 몰려들듯이 예수님 가족들도 친척들도 그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고 계시니까 가족들도 동생들도 지금 못 올라가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적도 하고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질병도 치료하고 하면서 인정 좀 받으라. 뒤로 돌아다녀봐 인정 좀 받으세요 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들에게 병도 고쳐주고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 마리아도 인정받았을 거고 그의 야고보나 그의 동생들도 다 인정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라고 사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그런 거예요. 단지 예수님 그때 뭐라고 했으면 아직은 나가야 때가 되지 않았다고 그랬어. 오늘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을 시기하는 사람, 친척 중에 여러분을 시기해요. 남들은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집안에서 친척 중에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대로 뭐 더 할 필요도 없고 덜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교회에 가서 만약에 여러분이 큰 교회고 몇천 명 정도 되는 대형 교회라 그러면 여러분을 인정해 줄 겁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인정 못하는 거예요. 소수가 진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가봤자 돈벌이 되겠어? 여기서 대통령이 이 교회 다니고 장관이나 후배 회장들이 몇 명 우리 교회에 온다 그러면 뭔 덕점 보려고 오겠죠. 하나님을 섬기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무슨 덕을 보려고 오겠죠. 그래서 멀리 있는 친척보다요 가까이 있는 이웃, 특히 우리 이웃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진짜 마음을 이해해주고 함께 때를 기다리는, 아까 초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대단한 이웃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늘상 같이 있으니까 그 가치를 여러분이 모를 뿐이에요. 소중한 것이 옆에 잠시 없어졌을 때, 어디 갔다 왔을 때 느끼지 않습니까? 같이 있을 때는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미 아시고 그런 계명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셋째, 때를 기다리는 주님처럼. 여러분도 이번 명절 가족들과 잘 보냈죠?
여러분들과 안 맞는 것이 많아요. 절을 한다든가 또 이렇게 성묘를 하러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간다. 음식 장만해갖고 차려놔. 참 난감하죠. 근데 그런 것을 주의하고 우리가 그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절하라고 하고 조상들한테 뭐 덕보려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저 중에 한 사람이라도 고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마지못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 7장 2절을 보면요. 그때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이 가까웠으므로써 장막절은 유대인의 명절이었어요. 참으로 많이 명절 때 이렇게 아마 거듭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않는 어떤 친척들과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뭐 다른 것보다는 혹시 구령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장막절이 왜 중요하냐? 장막.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어떤다 그랬습니까? 장막을,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져버려. 육신 덩어리를 예표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장막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14절. 베드로도 사역을 마치고 갈 때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죽음을 앞두고 있죠. 장막이라는 것, 장막. 그래서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요, 장막절과 관련해서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초림의 날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가 우리가 바로 9월 20일, 23일 정도가 장막절이 않나. 아마 예수님께 초림 때 9월 20일경에서부터 1, 2, 3, 4일경 안에 오셨지 않냐. 그래서 이걸 피터 러크 목사님은 재림 때 우리를 불러주실 때 이때가 아니겠냐 이렇게 장막절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오늘 내년에 한번 기대해보죠. 근데 이것은 정해진 거 아니에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지만 장막절과 주님의 그때, 우리가 기다리는 그때, 주님 오시면 기다리는 그때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막절에 특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절에는 서로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초막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벗어날 때 광야 생활하면서 초막에서 지냈지 않습니까? 그걸 잊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향을 잊지 말라고. 결론입니다. 저는 작년에 친척 중에 한 분을 복음을 전해서 이 말씀을 보냈어요. 설교 말씀도 보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만나서 저는 매우 실망을 했어요. 힘들 때 그때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영접 기도를 했는데 1년 지났죠. 약 1년 조금 더 지났는데 지금 이번에 만났어요. 좀 신실해서 좀 더 가깝게 이렇게 지낼 줄 아는, 좀 주님과 더 가까운 사이가 됐는 줄 알았더니 소망 없는 말을 나한테 던져버린 거예요. 헛것을 토해낸 거예요. 한마디. 지금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이 실없는 일이다.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해요. 마음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예전에 구원받기 전 같으면 바로 한마디 나갔겠죠.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말 듣고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은 그쪽 입장에서 우리를 보니까 실없는 일로 보이지만 내가 볼 때는 쓸데없는 일 한다. 그거 헛일이다고.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잠치 사업에 어릴 때는 그 말을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다가 마음에 믿고 영적 기도까지 했다. 평안한 되니까 실없는 일을 한다고. 향유할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향유할 것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질 때 알 거예요. 아, 그때 말을 잘못했구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알 거야. 그때 내가 말을 함부로 했구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 그때 나도 그 말을 그대로 지키고 그때를 기다렸으면 셋째 하늘로 함께 올라갔을 것인데 그때서야 후회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육신의 구속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은 거듭났고요. 혼은 구원받았고 그때를 육신 어떻게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교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같겠습니까? 그 말이 서운합니까? 안 서운해요. 어떻습니까? 불쌍해 여기죠. 나는 진실로 말했는데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상황이에요. 마귀가 어떤 것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모두 다 걸려들게 만들어놨는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다 걸려들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가 가까워 왔음을 우리 스스로가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설교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설교도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만 들을 수 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